저희가 계속 뉴시티 교리문답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2주 전부터 저희가 십계명의 내용을 시작했는데요. 십계명의 첫 번째 서론 부분을 시작했고, 또 지난주에는 십계명 1계명 저희가 봤고요. 오늘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출애굽기 20장 말씀 바탕으로 십계명의 2계명과 3계명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죠. 두 번째 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으로도 어느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계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둘 수 없다, 하나님과 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짝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다라는 말씀드렸죠. 그 우자가 짝 우자다, 하나님과 짝할 수 있는 것처럼 대등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우상이다,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얼핏 보면 제1계명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계명에서 또다시 우상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마치 첫 번째 계명 1계명과 두 번째 계명 2계명이 중복되는 것처럼 같은 계명을 두 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얼핏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우리와 똑같이 십계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1계명과 2계명을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십계명과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 고백하는 십계명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로마 가톨릭의 십계명은 이렇습니다. 1번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존경하여라 라는 거죠. 2번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저희가 세 번째로 고백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두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3번 주의를 거룩히, 4번 부모에게 효도하라, 5번 사람을 죽이지 마라, 6번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8번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번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번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 계명이 빠져 있습니다. 이 계명이 빠져 있으니까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3계명이 2로 가고 우리가 4계명으로 고백하는 게 3으로 가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9번째에서 끝나버리죠. 그래서 9번째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9번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번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이대로 보면 9번과 6번이 중복되죠. 간음하지 말라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중복되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2번을 빼게 되면서 좀 궁여지책으로 10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마지막을 이렇게 스플릿 시킨 것 같습니다. 왜 2계명이 빠졌을까? 왜 2계명이 빠졌을까? 이론적으로는 1계명에서 고백하는 내용과 2계명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고 하는 것 같은 내용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이론적인 근거를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실제적인 이유에서는 2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든지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그런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예배 가운데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성인들의 형상, 마리아 형상, 뭐 여러 가지 형상을 그 교회 안에 두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계명이 불편해서 이 계명을 뺐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1계명에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계명에서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1계명과 2계명을 분명하게 분리해서 이해하고 또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1계명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경쟁자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계명은 무슨 내용이냐? 두 번째 계명은 그럼 바로 이 하나님, 우리가 유일하게 섬기고 사랑해야 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해야 올바른 사랑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그 사랑의 대상에 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계명은 그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사랑의 방식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된다, 한 분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1계명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계명은 그 사람을 사랑하되 내가 편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편한 방식, 그분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러한 이슈 때문에 좀 갈등하는 경우가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열심히 내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노력하는데 내 아내가 혹은 내 남편이 원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닌 그런 경우가 있죠.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딴에는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코드가 맞지 않아서 실망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 계명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섬겨라.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 만들어서 형상화시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올바른 사랑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에 seeing is believing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처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매료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조차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는 것이죠.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주의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 외에는 어떤 신도 두지 말아라. 1계명. 그런데 나를 섬길 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보이는 방식, 그것이 어떤 방식이 됐든지 그렇게 너희들이 편한 방식, 익숙한 방식으로 섬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어떠한 피조물의 형상으로 축소시켜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은 그냥 그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섬겨라, 말씀대로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이죠. 총신대에서 오랫동안 이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셨던 이상원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1계명과 2계명을 구분해서 가르치신 내용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내용 통해서 굉장히 이 부분을 잘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제1계명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을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로 끌어올리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면, 제2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피조물 가운데 하나를 형상화한 어떤 우상으로 끌어내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여도 죄가 되고, 이게 1계명입니다. 하나님을 피조물 가운데 하나로 끌어내려도 죄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럴 때는 이해가 안 돼도 이해됐다고 사인을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1계명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피조물, 돈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어떠한 건강이 됐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것이 1계명을 범하는 것이라면, 2계명은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 수준에 익숙한 방식으로 피조물의 형상으로 축소시키고 낮추는 그것이 2계명을 범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의도이죠. 여러분, 이 2계명을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자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변해주고 있던 그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불안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잘못된 방식이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을 송아지라고 하는 형상으로, 힘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절기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즉 이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또 다른 신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 이 신을 섬기면서 이 송아지 앞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이 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을 생각하되 그러한 형상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나를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은요, 사실 당시에 고대의 모든 종교에서 하고 있던 종교 방식, 종교의 습관과 정반대되는 것을 명령한 그러한 규정입니다. 여러분, 고대 종교 예식의 일반적인 형태는 눈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신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화려한 종교 예식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순간 거기에 쫙 빨려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종교 예식이 가장 성행했던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얼마 전에 빠져나왔던 이집트였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이집트 하면 제일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마어마한 신전들이죠. 피라미드든 스핑크스든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그 규모로 또 그 화려함으로 사람을 압도하는 것이 이집트를 비롯한 고대 근동 종교들의 기본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보았던 거는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거대한 것을 만들고 또 우리를 위압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무릎 꿇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익숙한 그런 방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시고는 너희는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나를 섬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를 섬겨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또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그분을 만들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온전한 그 하나님 되심은 반드시 축소되거나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마는 하늘의 하늘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성전조차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저희가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했던 것이죠. 어떤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 또 저와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아마 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 이미지로 만드는 것을 문자 그대로 위반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 아마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여전히 이 계명을 위반할 그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이미지가 아니지만 우리의 정신으로 만든 멘탈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미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혹은 이렇게 역사하셔야 한다라고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그 틀에 가두어두려고 하는, 혹은 그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저희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그렇진 않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때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온 세상을 믿음의 근거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또 다른 측면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 허물을 심판하시는, 책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는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편한 방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주시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한쪽 측면만 생각하고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젯밤에 오늘 금요일 강의를 준비하려고 교회에서 제 오피스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화장실 가려고 걸어가는 순간에 교회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어가서 봤더니 청년부에서 북클럽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책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됐었는데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잠깐 발을 들여놨다가 빠져나오지를 못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참 공평하신 분이시라 거기에서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제가 빼앗겼지만 오늘 설교에 사용할 수 있는 예화를 거기서 제가 청년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어제 같이 나눴던 내용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엄위하심. 하나님은 산타클로스처럼 무조건 선물만, 좋은 선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엄위하시고 진노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그러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 사실을 어제 같이 나누면서,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의 두려운 엄위하심, 이 두 가지를 같이 균형 있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오랫동안 같이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한 가지 이미지에 축소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한 가지 이미지에다가만 끼워 맞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굳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이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회심시키는 방식,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식, 혹은 하나님이 어떤 한 지역, 어떤 한 공동체를 부흥시키는 방식에 있어서도 내가 알고 있는 혹은 내가 경험한 어떤 방식이 절대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자유롭게 행하실 권리가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사람들을 회심시키시더라,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또 체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에 우리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극히 작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제한할 수 없다. 저는 이 계명을 오늘날 우리에게 좀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좀 더 적용할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계명은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올바른 예배가 되겠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는 이 계명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예배와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밑에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식 혹은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 우리의 귀와 눈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방식, 그렇게 예배하는 것은 이 계명을 잘못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식대로 설령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흥미롭지 않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성례의 방식을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사람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하는 시간으로 전락해버리거나 사람들의 편의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주객이 바뀌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이 계명을 생각할 때 함께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나의 작은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계명을 생각해 보죠.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도 저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세 번째 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특히 이 세 번째 계명을 아주 그냥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언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그것을 그냥 스킵해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행여라도 잘못 부르게 되면 하나님께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유대인들 중에 서기관,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기록했던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쭉 기록하다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모든 것을 스탑하고 다시 목욕 재개하고, 글쎄요, 그때 붓으로 글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붓을 다시 새로 하고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이들은 요 3계명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번째 계명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을 조심해라 라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되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사용해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지 않게, 헛되게, 잘못되게 사용하는 방식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되 주술적으로 혹은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이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시작.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사도 바울이 워낙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적도 행하고 많은 사람들도 고치고 귀신들도 내어 쫓고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저렇게 하면 귀신들이 쫓아나가는구나 해서 유대인들 중에 제사장, 이 마술하는 사람들, 스게와의 7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것을 흉내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악귀 들린 사람에게 내가 바울이 고백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했던 것 같죠. 그랬더니 그 악귀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Who are you? 그렇죠.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귀신이 뒤집어 씌워진 그러한 흥미로운 에피소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술사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 그러한 마음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에 어떠한 마술적인 힘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했던 동기는 그렇게 했을 때 자기들의 어떠한 능력, 자기들의 아주 신통한 그것이 더 크게 보일 것이다.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미신적으로 사용한 것이죠.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필요할 때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할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내가 필요한 대로 주술적으로 어떻게 마술적으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나의 모든 사랑과 섬김과 순종과 모든 예배를 받아 합당한 가장 존귀한 이름,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3계명을 위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저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또 다른 케이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여 거짓된 예언을 하거나 혹은 자기의 입장을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 이것이 제3계명의 아주 큰 위험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는 분이시죠? 하나님 믿는 분이시죠? 네, 그러시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것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안, 어떠한 이슈에 있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제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자기의 입장을 펴는 것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천지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경우에 듣는 사람으로서는 훨씬 더 무게감을 갖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내가 기도해 봤는데, 내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 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단언해버리는 그러한 위험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어떤 어젠다를 포장하려고 할 때 섣불리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말씀을 정기적으로 설교하고 또 말씀의 근거에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 이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어젠다에 명분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그러한 유혹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분별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들은 더 깨어서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어젠다가 개입되어 있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말씀 맡은 자들이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믹스돼서 이건 목사 개인의 생각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돼서 전달되었을 때 그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떠한 말씀에 대한 해석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목회자들과 함께 그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때로는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 또 영적으로 성숙한 평신도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올바른 적용점, 올바른 해석점을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안전한 그런 성경 해석 또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쳤을 때 공동체적인 해석, 공동체적인 묵상을 거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확신 있게 선포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 있게 적용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 단순히 내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할 경우에 저는 그것은 일종의 영적인 폭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말씀을 맡은 자들은 항상 깨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해야겠죠. 저희 교회에 말씀을 맡으신 분들, 우리 주일학교 또 청년부, 중고등부, 전도사님들, 목사님, 또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실 때 사람의 생각이 우선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참 깨끗한 마음으로 찾아가려고 애쓰고 겸손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좀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설교자, 사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한 일들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한 일들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모두 다 내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서약한 일입니다.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저도 목사로서 직분을 받았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여러 직분들을 받으셨을 텐데요. 직분을 받으실 때, 임직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직분자로서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힘쓰고 교회를 열심히 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을 누구나 다 하셨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신 분들이라면 내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서약하셨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적인 예식으로 하신 분들이라면 내가 이 남편, 이 아내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사랑하기로 서약합니다 라고 서약하셨겠죠. 이러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서약들,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그 서약들을 그때는 그냥 그 과정을 넘어가기 위해서 서약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서약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이름, 내가 서약한 그 내용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높이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된 방식으로 사용할 위험이 참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3계명을 주신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잘못 사용될 위험이 있으니까 멀리해야 한다,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러한 위험 요소는 빼고 대신에 제대로 사용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라라고 하는 게 이 3계명의 긍정적인 차원이죠. 우리가 10계명 각 계명을 부정적인 금지와 긍정적인 의무의 상황으로 같이 생각해서 적용하자라는 말씀 드린 적 있죠. 이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열심히 부르고 열심히 사용해라, 의지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고 사용하되 잘못 부르지 말고 마땅히 불러야 하는 방식대로 부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명령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내용,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라는 그러한 권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 구절을 생각해 보죠. 대표적으로 주기도문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기도문 시작하는 구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즉 올바른 방식으로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또 그 외에 여러 성경 구절, 제가 대표적인 구절만 좀 찾아봤는데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명령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특별히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 이사야 50장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0장 10절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 앞이 캄캄하고 빛이 안 보이는 흑암 중에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뭘 하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라. 흑암 중에 있을 때 빛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힘써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둡다고 낭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좀 힘써 불러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와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죠. 야, 니네들 내 이름을 좀 열심히 사용해라. 내 이름을 좀 열심히 사용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 이름을 가만히 묵혀놓지 말고 열심히 좀 부르고 사용해라 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지라.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고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제자들이 한 일이고요. 제자들이 사람들을 기름 발라서 고치는 치유의 일 한 것도 역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랬으면 자연스럽게 제자들의 이름, 베드로의 이름, 안드레의 이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마가복음 6장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수고했을 때 이에 누구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수고했을 때, 사역했을 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사울의 모습과는 정반대죠. 사울은 열심히 싸우고 나서 뭐 했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기념비를 세웠죠. 제자들의 모습은 제자들이 열심히 싸우고 수고했을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참되게 높이는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할 때 그 일을 한 누구의 이름이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남겨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이죠. 마지막 인용문 한 구절만 제가 읽고 오늘 내용을 마치고 싶은데요. 십계명에 관한 책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참 잘 아름답게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좀 인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핵심에 놓여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그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더 많이 듣게 된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배우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 마침내 영광스러운 그날이 이르면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추구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인용문이죠. 여러분 오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사용하고 또 열심히 부르짖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이름을 열심히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살기를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혹은 새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정말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고 높임받는 그러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